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1년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콩에 홍콩 동신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1년 동안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신앙인으로 훈련을 받았고 좋은 일꾼으로 든든히 서왔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IMF 사태로 인해서 전체 교인의 절반가량이 일시에 귀국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또 사스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겪었고 뉴욕발 경제 위기도 겪었고 또 홍콩 민주화 시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셔서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1984년에 우리가 10층을 구입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89년에는 2층 절반 그리고 90년에는 나머지 절반을 매입해서 예배당을 10층에서 이제 2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18층 교육관, 2011년에는 3층을 구입해서 교회가 필요한 모든 공간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갖춰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국가로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디아스포라 교회인 우리 교회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약하나마 오늘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 홍콩 동신교회 41년 선교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국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마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학교육을 시켜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카오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대륙에서 건너온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서 신학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학교는 후에 마카오의 중국 신학교로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마카오 신학교에 이어서 대륙에서 건너온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신학교육을 해서 파송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는 젊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4채를 구입해서 신학교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신학교는 좀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기 서류가 다 이제 준비됐다는
소식이 왔는데 이 신학교를 이제 앞으로 홍콩으로 갖고 와서 홍콩에서 다시 신학교를 열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카오 평안교회입니다. 마카오 신학교 1회 졸업생 정성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카오 광안교회입니다. 마카오 현지 중국인 교회입니다. 초대는 중국인 길조기 목사님이 심우하다가 은퇴하시고 2대 목사로 우리 권정도 목사님 심우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은 권정도 목사님이 아니고요. 장신대 총장님이 왔을 때 찍은 겁니다. 그다음 마카오 한인교회, 마카오 한인교회 한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95년에 조한 목사님이 취임했습니다. 마카오 한인교회 상당히 좋은 건물에 이렇게 마카오 한인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카오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주해, 중국 주하이까지 중심으로 중국인 선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해 향주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중국인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삼자 교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들한테 헌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이렇게 헌금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였죠. 처음에 약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양 서탁교회 오엠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삼자교회를 인정받아서 중국인들에게 교회를 이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향주교회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했습니다. 교인들. 자, 그다음에 주의 주책교회가 있습니다. 주책교회, 중국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고 이위 선교사가 개척해서 심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책교회 교인들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 또 이상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분 계십니다. 자, 그리고 기타 네 곳에 중국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에서 개척한 교회들로 현재 사역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이 교회들 모습입니다. 교인들. 자, 그다음에 역시 주의 삼봉교회라고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교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때 당시 김웅삼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삼봉교회 교인들 그리고 삼봉교회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또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심양 서탁교회를 중심으로 동북신학교 및 지역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이 서탁교회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장로로 심우하던 교회입니다. 오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탁교회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동북신학교를 또 지원했습니다. 이게 서탁교회 모습입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신학교 학생들 모습입니다. 예전엔 참 이게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장로의 신학대 가고 그 동북신학교하고 협종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신대 교수들이 가서 가르치고 또 여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또 수업을 시키고 하는 교류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북경에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중국인 사역자들을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신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담벼락만 보이는데 이 안에 이제 선교센터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몇 분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그 선교센터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입니다. 교수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아시아권으로 또 눈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립기념일 우리가 10년, 뭐 20년 이렇게 될 때마다 교회를 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2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백성범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 액타워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내부에 들어가시면 창립 예배를 드리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건물을 우리가 사서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25주년 기념교회, 중국 창핑에 25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유지승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부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내부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0주년 기념교회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세금바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땅을 사서 본당과 그다음에 교육관 또 숙소까지 다 지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아주 좌석이 넉넉한 그런 모습으로. 자, 그 다음에 4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40주년 교회는 말레이시아 생카 지역의 기념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 모습 보시면 이제 교회가 거의 다 완성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한 상태고 아직 헌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면 우리 헌당 예배를 하러 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참석을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지은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송하던 선교사님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절반만 우리가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천진의 배요 선교사님 파송해서 천진 복된 교회 개척했습니다. 이거 그때 방문했을 때 모습이고요.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임직식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국 방콕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황치원 목사님 파송해서 수쿰빗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외부 모습입니다. 수쿰빗 한인교회. 태국 가시다가 방콕 가가지고 이 간판이 있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아주 맛있게 탄 그런 교회입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이 방문했을 때 창립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인들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박선태 목사님 파송해서 기쁨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기쁨의 교회 건물 외부 모습이고요. 내부 창립 예배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역대 파송 선교사님들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마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파송 선교사는 풀타임입니다. 파타임이 아니고 풀타임에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처음에는 이제 마카오를 중심으로 표영연, 양이 다 중국인 목사님들입니다. 종성, 주정 목사님, 그다음에 조한 목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고위 목사는 역시 중국인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백성훈 목사님 필리핀, 배유호 중국, 유지승 중국, 황치원 태국, 이용정 필리핀, 얀 인도네시아 우리 3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송갑석 중국, 조이 중국, 심연섭 터키 이렇게 해서 총 15분의 조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선교 활동은 이제 중국 선교사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 창립 예배 북경에서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모수입니다.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선교사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10층에 있을 때 예배당이 있을 때입니다. 가운데에는 이진영 장로님이 연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산동 선교 100주년 기념대.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중국 선교 역사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선교부에서 중국 선교는 아예 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그때 파송된 사람들은 역사가 있는데 그 이전의 역사는 없습니다. 산동 선교 방질 목사님 주축으로 해서 그래서 역사를 이건 기록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장신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시켜서 집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주최로 장로신학대학에서 100주년 기념 선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 역사에 남긴 큰 공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로 보는 홍콩 동신교회 선교 현황입니다. 이 작은 홍콩에서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우리 손길들이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홍콩 동신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요, 홍콩하고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한 20만 정도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각국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홍콩과 같은 지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린도로 옮겨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디모데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난 믿어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자, 이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건요,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고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의심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다기보다는 내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면 아무리 지금까지 내밀 수 없었던 손,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된 그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걸 내가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베데스라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고 누워있던 자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말라붙어 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허리를 펴봤습니다. 굳어있던 다리에, 굳어있던 허리에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손을 내밀어서 자리를 집어듭니다. 그랬더니 숟가락도 들지 못했던 손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라붙은 내 몸만 보지 말고 일어서서 힘차게 걷는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일어서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에 의해서 자극된 수고란 뜻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수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수고를 뜻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 용마차라는 것이 있죠. 기차가 없으니까 이 용마차인데 이 용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날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용마차에는 좌석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앉는 자리는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마차가 고장나면 1등석에 탄 사람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2등석에 탄 사람은 일단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서서 구경하고 3등석에 탄 사람은 마부와 함께 마차를 고쳐야 됩니다. 근데 마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3등석에 탄 사람이죠. 마부들은 1등석에 누가 타느냐 신경도 안 씁니다. 3등석에 탄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냐, 일 잘하게 생겼냐, 이게 관심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교회에도 가만 앉아서 대접받는 1등석 계신 분이 있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2등석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일하는 3등석에 앉아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가장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3등석에 있는 분입니다. 1등석, 2등석에 계시던 분들 다 같이 3등석으로 옮겨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동묘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거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동네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니까 과연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왜 가져가느냐?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줍니다. 예수님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거대로 말씀대로 이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이 나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엄청난 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한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서서 사랑으로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홍콩 동신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로 넘치는 교회, 소문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인내가 너무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감 없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빨리요. 지금 당장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인내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고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2차 대전 때 영국의 작은 군함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가는 길에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마음을 졸이면서 배를 조심스럽게 몰았는데 중간중간에 적의 함선이 나타납니다. 당황해서 무전을 쳤어요. 적의 함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곁에 있음을 잊지 마라. 군함이 무사히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함정은 배 뒤에서 뭔가 시커먼 게 솟아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함정이 타고 있는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부터 따라온 잠수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 교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사실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애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망이 진정한 소망입니까? 이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일 뿐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 부르느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혈우병을 앓았는데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잘못해서 그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 자신이 곧 죽을 걸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님들, 이웃들을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일 신문에 라이언의 얘기가 게재되었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그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다는 걸 용서해다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도 그런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찾아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1년 동안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1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석구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 등불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